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위치에서 풀어주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재앙이 반복해지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왕은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 이 재앙이 반복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재앙의 심판이 너무도 과혹하고 무거움으로 인해서 이 바로 왕이 모세와 타협하려고 하고 또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은 이 사람의 처음 난 것에서부터 짐승의 처음 것까지 하나님께서 첫 태생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재앙이 이제 예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첫 태생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 바로 왕이 노예로 괴롭히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으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10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의 결과가 어떤지를 저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영적 교훈,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또한 늘 영적 깨어있는 모습으로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저 애굽을 핍박하고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9번째,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재앙들이 점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 10번째 재앙까지 갔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죠. 숫자를 셀 때 1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꽉 차는 숫자입니다. 손가락이 10개요. 뭐 그런 것처럼 이 하나에서부터 숫자를 세 내려갈 때 우리가 기다리며 셀 때 하나, 둘, 셋, 그래서 10을 세면은 그 기다림이 끝난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완전수가 1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10번째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애굽 또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더딘 이유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으신다는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꽉 차면은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아둔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 재앙들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짐승과 가축이 죽고 농작물이 피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저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시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입을 것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그 풍요로운 선물을 바라보면서 주신 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주신 그 선물만 바라보는, 내 건강을 바라보고,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건강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물질을 선물로 주셨는데 물질을 바라보며, 물질만 바라보고 있다가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신 선물을 걷어가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날마다 주셨음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놓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선물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는 우울을 범했을 때에는 그 즉시로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지혜자의 삶,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 재앙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과는 다른 차원의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피해가려면은 피해갈 수도 있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우박이 쏟아지면은 튼튼한 성 안으로 피하면은, 집 안으로 피하면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또 흑암이 찾아오고 개구리가 들끓고 파리와 메뚜기가 들끓을 때는 높은 성 요새에 숨어 들어가면은 그 또한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면은 불을 밝히고 답답하겠지만은 초롱불을 밝히든 촛불을 밝히든 그렇게 불을 밝혀가면서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번째 재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무리 닫힌 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장자의 첫 번째 것들을 다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이 이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생명의 주관자, 모든 이 땅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당시 이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에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령하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령하니까 그 명령대로 태어난 즉시 사내 아이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 한순간에 그 어린 생명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애굽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자신이 스스로 태양신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던 것이 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본인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바로 왕의 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생명을 거둬가심을 통해서 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기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또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면서 모든 만물도 주님 아래 있음을, 주님께서 창조주심을 드러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 모습에 반응하는 복음서를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 믿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러지 않은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특별히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입술이 뻣뻣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신뢰감이 떨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던 모세가 10가지 재앙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재앙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통회 자복하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용기 있는 믿음,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아갈 때에 세상 유혹과 세상의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주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담대한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영적 가나안인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참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